오늘의 예배는 여호수아 공동체 주일 예배이면서 동시에 비상수련회 바로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 헌신은 한자를 찾아보니까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죠. 특별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과 잘 맞지가 않아요. 이 시대는 뭘 얘기하냐면 헌신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죠. 어떤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인 것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인가? 사실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자원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우리 인생에 헌신이 아닌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다 투자합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에 헌신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원과 물질을 다 투자합니다. 그 사람은 쾌락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요즘에 캠핑, 차박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캠핑을 위해서, 차박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는 캠핑에 헌신됐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자원을 반드시 드리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나는 것이냐면 우리는 헌신할 것이냐 헌신하지 않을 것이냐를 고민할 건 아니에요. 우린 다 헌신하니까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뭘 위해 헌신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이냐?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드려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드리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말하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겨라. 여러분, 그게 답인가요? 그렇게 내 인생을 보내버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은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 투자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저는 성경적인 해답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이것은요, 오늘 인간이 헌신해야 될 가치를 넘어서요. 사실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헌신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나를 지으신 신이신 그분이 헌신할 수 있는 가치가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하셨죠?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 가치, 복음. 이 복음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왜 이렇게 복음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 까닭은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인류,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에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이 복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면서 동시에 내 인생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이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이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 전하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은요, 내가 헌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붙잡아야 할 가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에 헌신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 헌신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갈 때 9절까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14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 후 14년이 지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그 후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딱 한 분만 만났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어요. 그 14년 동안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복음의 전도자로 전도하고 막 다니다가, 그러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귀한 그 목회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었죠. 그를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초대해서 안디옥에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로서 이 사도 바울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14년 동안 바로 이 안디옥에서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1차 전도 여행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지난 14년 동안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이 지나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동역자인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이 디도도 역시 그 목회자 그룹의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을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그 지점, 이때 사도 바울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던 그 발걸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어떤 회의를 한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공의회였어요.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부분을 결정했던 회의입니다. 이때 결정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이방 선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회의였어요. 이 회의가 이루어졌던 까닭은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하고 동일하죠. 이때 여전히 율법주의의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즉 율법적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은 다음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그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그 당시에 최고 권위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즉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공인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 선교는 승인되었어요. 이방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게 이 사도행전 이제 15장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이 발걸음을 왜 했는지 그 동기를 표현해 주는데, 이 동기의 표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해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뭘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가지는 그 자신감,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감. 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이 거대한 놀라운 이 자신감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말을 듣거나 사람과 의논을 해서 이 발걸음을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결정을 하게 되었고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당시까지도 여전히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고 있었고, 교회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뭐 이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요,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기라성 같은 이 사도들이 즐비한 이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이 사도들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움직이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결정이에요. 그런 권위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만나러 가는 것이고, 이 만남 가운데 어떤 결정을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돼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떨릴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결정지을 권위자를 만날 때 떨리지 않으세요? 두렵잖아요. 염려가 될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 잘 돼야 되는데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떨림이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방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권위 있는 사도들 앞에서 예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의가 있고 겸손해요. 하지만 비굴하진 않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노력을 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담대한 자신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시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것은 인간에게 배운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안해낸 창작품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인간의 구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움직입니다 할 때 이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행로를 결정할 때 그 결정 방법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그는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에요. 언제나 기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그 사역의 여정을 결정해가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면 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발걸음입니다. 어떻게 될지 막 걱정되는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확신, 복음에 헌신된 인생이 담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확신과 자신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죠.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인생의 기초를 현실에 두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무엇을 따라 사는 인생인가? 나는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상황을 발견해요. 2절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뭐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그것도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거기 즐비하고, 그리고 게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믿지도 않을 때 3년이나 예수님의 그 직접 교육을 받았던 그 사도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감히 뭐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 앞에서 여러분 뭐 말하실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죠. 그냥 말씀 들어야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 있는 크리스천에게도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이들에게도 다시 전했다. 그리고 유명하다 하는 그분들한테도 전했다. 이 베드로에게도 전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확신을 계속 발견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이 가지는 중대한 특징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한 번만 들어서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베드로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죠. 내용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돼요. 다시 들려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들어야 합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계속. 복음은 계속 리마인드 되어야 돼요. 계속 리마인드 되어야 돼요. 복음, 그러면 여러분, 그거 내가 다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이 거짓 선생들이 활동을 할 때,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이 그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을 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훅하고 이렇게 끌려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율법주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어필돼요. 그게 인간 본성에 부합합니다. 뭐냐면은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하는 게 있어야 받지, 이겁니다. 받은 게 있으면 뭔가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세상 사는 원리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의 원리거든요. 너가 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 너한테 은혜를 주시지, 너가 한 게 있어야 구원을 받지, 이거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분명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아요. 그때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율법주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증세냐면은 이제는 내가 뭔가 하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뭘 해야지. 그리고 나의 의가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게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점점 규정지키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는 게 규정이 돼요. 예배 오늘 안 가면 좀 교통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불안감, 이게 그 모태신앙이 많이 가지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배 오는 거, 억지로, 그냥 억지로. 봉사도 그냥 의무예요. 그냥 의무.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복음, 기쁜 소식인데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할 일만 많아져요. 지켜야 할 규정만 많아져요. 안 믿을 때가 더 좋았구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의 증세예요. 율법주의에 지금 물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돼요. 다시 들려져야 돼요. 계속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으신가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어요?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100%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즉시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누구도, 베드로도 들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다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과 함께 왔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도는 원래 그리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서 그는 장차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목회자이기도 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그리스 사람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 까닭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변의 압력, 거짓 선생들의 그런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 까닭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나는 결코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나는 결단코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의 행위를 단 한 가지도 난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복음의 본질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당 가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놀랍고 정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사는 삶, 오늘의 현실에서도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를 짚으라면 자유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을 부자유하게 만들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자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내 인생이 물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심히 부자유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예수 믿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건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이것이 자유가 되는가? 율법주의는 어떻게 내 자유를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서도 율법주의에 대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주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내 신앙의 모든 것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규정화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즐거운 것이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오직 은혜, 바로 100%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그 자유와 소망과 기쁨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온전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잠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예배는 나에게 규정이 아니에요. 예배는 더 이상 나의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요.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와야지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그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무릎을 꿇어요. 그냥 엎드려요. 기도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어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요. 내가 더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따름이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규정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가 내게 말해주는 것을 안 듣기 어려워져요. 그게 사랑이죠.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고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면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그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어려운 삶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는 삶이 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고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쉬워져요.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내가 복음을 정말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원한을 품는 거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 그래서 신앙은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우리 본당과 그리고 부속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해요.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요. 내 신앙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는 조금도 빼앗길 수 없노라. 난 절대 율법 규정을 지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헌신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헌신된 삶이라는 것은 더 놀라운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내 삶과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 오던 일입니다.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죠.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의 과정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과정에서 이제 결정되는 내용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유대인의 사도,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그 동역을 결정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들을 만나고 있는데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신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셔서 3년이나 예수님도 다 직접 만나고 막 이런 분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억울하잖아요. 주님, 저도 좀 빨리 불러주시지, 저 왜 이렇게 늦게 불러주셨습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눈앞에 있는 이 사도들은 온 교회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도들인데 나는 그 크리스천들의 의심을 받고 교회의 의심을 받고 지금 사도권이 늘 흔들리고 뭐 이러한 존재잖아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불러주셨나요? 왜 이분들은 이렇게 대단하게 불러주셨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부러워하는 마음조차 나오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의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복음에 헌신된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헌신된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라는 것은 어떤 경주인가? 한 트랙에서 다 함께 동시에 뛰면서 누가 제일 빨리 뛰는가, 그 순서대로 세우는 순위 경쟁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냐 베드로가 크냐, 이건 무의미한 이야기예요.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의 경주는 모두 다 하나의 트랙에서 뛰는 경주가 아니라 모두 다 다른 트랙에서 뛰는 경주예요. 우린 다른 트랙에서 뛰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를 향한 복음 증거의 트랙에서 뛰고 있는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트랙에서 뛰는 그 믿음의 경주자예요. 우린 트랙이 달라요. 우린 서로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그는 그의 길을 가고 난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믿어지면, 내 안에 이것이 분명하게 정리되면 비교는 없는 거예요. 우린 다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 거룩한 영적 확신이 바로 이 확신입니다. 우린 모두 다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다 달라요. 사명이 다 달라요.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가는 길이 달랐어요. 하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무슨 방향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헌신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 분명하게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세부 조정을 해주실 거예요. 모두 다 다르게 조정해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의료인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어떤 사람은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어떤 사람은 문학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영역,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 여러분 그 모든 곳이 바로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뛰는 믿음의 경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일을 하지만 방향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출발점이 우리 인생에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담대한 믿음. 절대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바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바꾸십니다. 다음 시대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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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딴 길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복음에 헌신합니다. 이 결단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
되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레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년의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드리는 모든 사람들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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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여, 주여, 드소서, 드소서, 역사하소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하나님 행하소서. 머리라 그날에 거룩하신 주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그 영역과 그 분야를 놓고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놓고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습니다. 사업장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호수아의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청년 부흥을 주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예수의 품을 크고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이 땅을 향하는 영혼을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을 주고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행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인생마다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